이번에 특별히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우리 김영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 인맥이나 제가 연락드려서는 못 오실 터인데 다른 분이 연락하셨다가 밴쿠버에 오실 기회를 갖게 되셨는데 또 우리 교회에 그 차례가 와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가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워싱턴은 요 바로 밑에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가 아니고요, 동부 워싱턴 DC에서 오셨는데 사모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연주 사모님 잠깐 소개할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보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첫날 말씀 기도의 숨통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영남 목사님은 제 페이스북 친구셔서 평소에 글들을 읽으면서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이번에 직접 만나 뵙고 또 교회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참 귀한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지역에 그런 귀한 생각을 갖고 목회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깊이 사귀진 못하고 그저 인사만 드렸지만 사모님을 뵈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사모님이 건강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면에서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 목회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의 가정생활도 건강치 못한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의 얼굴이 당신의 이력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을 뵈면서도 우리 김 목사님 참 하나님의 종답게 가정생활과 그리고 목회에서 신실하게 사시는 분이라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이풀 교회,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그 교회가 될 뜻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기쁘게 할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었다 싶은데요. 이번에 잠시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비밀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되시고 또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기간 동안에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기도에 대해서 내가 더 배울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적인 생명이 호흡을 통해서 매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이 호흡을 통해서 육신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기도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데 음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그것 없으면 불과 5분 이상, 3분 이상, 아무리 숨을 많이 참을 수 있는 사람도 3분 이상을 참기가 어려울 터인데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지요. 마찬가지로 그 오래전부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동서양의 많은 그 신앙인들이 그렇게 말한 까닭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 제 나름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방법과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왜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얼마나 엉터리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헐떡거리는 숨을 쉬어도 내 안에 충분한 산소가 흡입이 돼야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충분한 산소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가쁘게 헐떡거려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혹은 어떤 사람은 7시간 기도한다고 선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바로 잡히지 못하면 그 기도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로울 뿐이지요. 기도를 바로 하는 것. 우리 숨 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린 대부분은 그냥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호흡을 하고 있지만,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호흡부터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복식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그 집회를 하러 갔더니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어느 그 목사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이제 상당히 이제 교세가 성장을 해서 그 모이던 예배당에서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좀 더 큰 예배당을 이제 찾기 위해서 어떤 웨어하우스를 찾아가지고는 그 사이즈와 여러 가지 조건이 자기들 교회에 맞아서 이제 거기로 이사를 가기로 거의 이제 결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가까운 곳에 아주 그 기도로 유명한, 열심 있는 기도를 드리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는 거기로부터 약 5마일도 안 떨어진 그런 가까운 곳에 이제 새 교회가, 한인교회가 이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모이기 시작했다. 그 철야 기도의 기도 제목은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회에 참여해서 부르짖는 교인들도 생각이 없기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를 앞에 놓고 교인들 모아서 저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하자는 생각을 한 목회자도 올바르지 않은 거죠. 나중에 그 계약이 이제 진행되다가 이제 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게 어그러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얘기를 듣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생각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 안에 그 사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민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 교회가 분란이 생겨가지고 한 교회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한 교회는 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지역에는 주로 우리 이민자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많은 그 미국 도시에서는 세탁소를 하게 되지요.
요즘은 좀 많이 그래도 이제 의식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세탁소에서 나오는 그 아주 지독한 화학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폐기물을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만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폐기를 하려면, 그걸 처리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많은 그 한인 그 세탁업소 주인들이 그것을 불법으로 폐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검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을 이번에만 이걸 해결해라.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지요. 제발 이번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해 놓고는 그 위기가 지나가면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는 배운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바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몇 가지 그 스테레오 타입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뭔가 상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말하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한테, 하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달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묻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요구만 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를 불러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알라딘이 지니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지니가 주인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인님, 그건 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법이 없지요.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든 그것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복채를 내고 점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지요. 불교에도 그런 스님들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이 기독교에만 특별히 무슨 예언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는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어느 대학을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느 대학 가십시오, 분명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껏해서 하는 대답이 기도해 보십시오, 뭐 이런 대답만 하고 마니까 답답하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이제 점 보는 집에 가서 복채를 내고 점을 보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접 안 갔다 해도 충분히 이해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복채를 내고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점쟁이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경쟁이 붙어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방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점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비방을 써줍니다. 그리고는 무슨 뭐 부적을 써준다든가 이렇게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잡신들의 수준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잡신의 속성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마치 점쟁이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지금 이 사태에서 내가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무조건 내 편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도 한없이 무시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생각도 없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요. 뭐 절간에 가거나 점쟁이에게 가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들 생각을 합니다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 진리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엄연히 우리 중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치 돌부처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고는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그러한 존재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예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투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유명하다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들조차도 기도를 투쟁으로 가르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치도록 몰아붙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목소리가 좀 걸걸하고 좀 쉰 목소리가 나면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쉰 거고,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만큼 성스러운 것이고. 왜 목소리가 쉬어야만 기도를 잘한 겁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지치도록 몰아붙일 만큼 결사적으로. 그래서 철야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금식 기도가 중요하고, 작정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통성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간에 몰아붙여야만 옳은 기도라고,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할 것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막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나에게 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들켜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치도록 몰아붙이기 전까지 안 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피곤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사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를 피곤하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긴장된 관계가 거기 있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전쟁터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도는 동서양의 지난 2000년 동안 동서양에서 배출된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다. 그것을 friendship with God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communion with God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fellowship with God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말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과정이다. 사귐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귐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지속적이어야죠.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는데 이렇게 한 번 며칠 한 3시간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사귀었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만났다고 얘기를 하지요. 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교인들의 경우는 저를 사귄다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건 지속되어야만 사귐입니다. 두 번째로 사귐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사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 오픈하고 서로 주고받아야지요. 세 번째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되질 않죠. 강제적으로 두 사람 만나게 해놓고는 너희들 사귀라 한다고 해서 사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사귐은 이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사귐이 깊어질수록 관계가 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늘 같은 방법으로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귀는 것, 혹은 친구들이 서로 사귀는 것처럼 때로는 대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노래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적어도 5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입니까? 늘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 자리에 왔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도 자리를 떠나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일주일 혹은 2주일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종족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몇 달 후에 또다시 나와서 엉엉 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그것을 내놓는,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없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그런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서로 오고 가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의 소원을 혹은 나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지치도록 몰아붙이는 그런 결사적인 기도, 그런 기도, 일방적인 기도,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할 것만 끊임없이 말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할라 치면 아멘 하고 다 자리를 일어나서 뜨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아무 말도 나에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지금 5년 10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 얘기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냐 물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기초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것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 신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를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왜 기다립니까? 산타클로스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만일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특별한 아이인 줄 알고 기대하십시오. 아주 큰 아이가 될 겁니다. 대개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갖다 주는 선물 때문에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도하고 있냐 말이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누고 그분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 갖다 줄 선물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 만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정말 괴롭지만, 나의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서로 사귀는 관계 속에는 발전이 있지요.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닮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사귐은 상대방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선생을 좋아해서 그 선생의 과목을 자꾸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배우다 보면, 가르침을 받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닮아가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부부가 동거만 하지 않고 정말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면서 한 집에서 5년, 10년 살다 보면 얼굴 쉐입은 달라도 뭔가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친구들이랑 같이 무주구천동을 가게 됐습니다. 무주구천동 그 등산을 하는데 아주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가다가 진짜 지쳐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정상 가까운 곳에서 잠시 이제 쉬었습니다. 쉬다가 이제 다시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힘을 추스르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가 어느 그 제 눈에 보이는 장면에 의해서 프리즈가 됐습니다. 저쪽 저희가 올라가려고 이제 저 길로 올라가면 되겠다 하고서 그 올라가는 등산로를 쳐다보는데, 거기에서 글쎄요 60이나 됐을까 70 됐을까 하는 그 노인 부부가 거기서 손을 잡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저에게는 거룩해 보였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두 분이 빚어내는, 연출해내는 그 분위기가 너무도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결혼하면 저 나이에 저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온전히 하나 된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것이 저의 결혼 생활에, 아직도 그 나이 가려면 몇 년 남았습니다만 제 아내와 저의 그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서로 사귀고 있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동거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지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부부가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경지에는 다 할 수 있는 어떤 이 땅에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런 경지가 없다. 한없이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한없이 깊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러니 그 높은 이상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친구관계도 그렇고요, 목사님과 교인의 관계도 그렇고요. 인간 한 인격과 한 인격의 관계는 끊임없이 깊어질 수 있고요. 깊어지는 만큼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의식적으로 저 사람을 닮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닮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제 장인 목사님은 45년을 한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한 교회에서 45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교인들의 말과 행동과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서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줘서 하나님을 더 선하게 만들거나 이럴 수 없지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귀어온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귐의 연조에 따라서 내 인격이 그만큼 깊어졌고 내 말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변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걸 보면 내 기도가 어떠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내 욕심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참되게 사귀는 그런 사귐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건 다섯 번째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느냐고. 기도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뜨겁게 끊임없는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기도지. 아무 말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기도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또 때로는 말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지만 또 때로는 얼마나 가식적인 거예요. 말로 우리의 마음을 숨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을 하지요.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아이들은 어떠냐 하면서 이 일상적인 것으로 한참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한 30분,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런 일상적인 얘기가 이제 할 말이 다 고갈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깊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것을 말로 때우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차원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지금 이 친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엉뚱한 얘기로 뭐 골프 얘기로 혹은 뭐 여행 얘기로 그 시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침묵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고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홀로 뭐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그 조이풀 교회의 찬양이 참 좋습니다. 잔잔하지만 마음 깊이 흔드는 타치하는 그런 힘이 있네요. 참 격려하고 싶고요. 함께 잔잔하게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과 나와 깊게 소통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하는 자리에서 홀로 부르는 찬양도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는 그 기도에도 힘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속에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사귐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사귀고 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심전심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내일 저녁과 그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강청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깊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religio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religio라고 하는 말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relation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게 만들고 그 관계를 깊게 하는 기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아주 그 특별한, 아주 가끔 특이한 질문을 해서 목사를 당황시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러세요. 목사님, 왜 교회에는 졸업이라는 게 없습니까? 모든 과정에는 다 졸업이 있는데, 대학교도 4년 과정에 졸업이 있고 다 졸업이 있는데 왜 기독교 신앙에는 졸업이 없습니까? 왜 평생 교회 다녀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아직 그 신앙적으로 자리가 안 잡힌 분인데, 왜? 근데 그런 분들이 내게 던지는 그 뜬금없는 질문이 때로 그냥 무심코 지나간 사실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지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기독교 신앙에는 졸업이 없고 수료가 없느냐 질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 한 인격과 한 인격의 관계에는 졸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성경을 통달하는 거다, 혹은 뭐 기독교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교리들을 암기하는 거다, 이런 거라면 수료가 있고 졸업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잘하면 한없이 깊어질 수 있고, 또 한없이 깊어진 그 관계가 어느 순간에 내가 며칠 소홀히 하고 내가 헛된 생각으로 빠져 살아가게 되면 그 관계가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매일 지속해야 하는 거고, 매주 드려야 하는 거고,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그런 비결을 배우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부가 평생토록 그 관계를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클 더글러스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의 아버지 컥 더글러스, 옛날 서부 영화에 많이 나왔던 그 컥 더글러스가 몇 년 전에 그 뉴스윅 매거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분이 96세였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거로 아는데, 그 96세인데 이분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아내와 나와의 관계는 지금 그동안에 살았던 그 어떤 해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다. 그리고 나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말처럼 The best is yet to be, 가장 좋은 것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는 것을 듣고,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96세의 나이에 한참 젊을 때 20대 30대의 그 부부와의 관계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관계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즐기던 그런 즐거움이 96세의 그 부부에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젊었을 때의 그 즐거움보다 지금 더 큰 즐거움이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없이 깊어질 수 있는 그 관계가 우리가 잘못하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 관계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정말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한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별로 한순간 오판을 해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더 중요한 것 같은 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순간에 피상적이 되거나 형식적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리고는 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숨통을 조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의 숨통,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그 관계의 숨통을 막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욱더 죄를 권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죄성을 망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것도 죄가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사순절 묵상집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나온 기도에 관한 안내 책자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해서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그 책들을 참고해 가면서 이제 묵상집을 만들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관한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책들을 참고하면서 뒤져보면서 제가 그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회개 기도에 관한 챕터가 미국에서 나온 혹은 영어권에서 나온 그런 기도 안내 책자에 빠져 있습니다.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고백의 기도, 찬양의 기도, 금식 기도 등등 많은 기도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회개의 기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그 설교의 주제를 이제 찬양 리더하는 분에게 주어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성경 찬송 가운데 그 회개에 관한 찬송을 이제 찾아서 그 주제에 맞는 찬송을 고르게 됐는데 어느 날 제가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주제에 알맞는 최근의 찬양을 좀 골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찬송가에서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그 기도에 관한 안내서를 보면서 회개의 기도가 요즘 얘기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과 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점점 들려지지 않고 있지요. 목회자들에게 퍼지고 있는 신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라고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면 할수록 교인들은 줄어든다. 그러니 교인들의 불편한 양심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냥 잘 된다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축복만 선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사실 그 목회자들 사이에 신화처럼 들리고 있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죄성을 강단에서까지 얘기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한국의 정동감리교회라고 한국 교회 감리교회 중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벌써 한 20,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몇 년 동안 새로운 목회자를 초빙할 때마다 PhD를 가진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PhD 가진 목사가 2대인가 3대 계속해서 이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다른 임지로 가게 되고 또 이제 후임자를 택하게 되는 때에 이제 청빙위원회가 모여서 또다시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걸어야 되는가, 새로운 우리가 청빙하는 목회자의 자격이 뭔가를 이제 그 카테고리를 정하는데 거기에 또 다시 그게 들어간 거예요. PhD를 가진 목사, 이렇게 적어도 우리 정동감리교회 정도면 PhD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요. 과거에도 또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청빙위원 중에 한 장로님이 손을 들고는 발언을 했다지요. 장로님들, 제가 지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강단에서 회개하라 소리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차원 높은 신학적인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거 뺍시다. 빼고 학자 목사 말고 목사,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목사로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분을 한번 좀 모십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결국 그 PhD라고 하는 것을 빼고 그 학자 목사들이 두세 사람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아무런 학위가 없는 겨우 뭐 대학원 정도 한 그런 목사님을 모셔서 그분이 은퇴까지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그것이 오늘날의 현장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는 이 시대 사조는 더욱더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아주 복잡한 사조인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뭐 말하고 안 하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조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런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있지요.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다르면 다 틀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왼손잡이, 여기도 왼손잡이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왼손잡이를 타고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거 고치느라고. 왼손을 쓰면 불길하다고 해서. 그래서 오른손을 바른손이라고 하고 이게 오른쪽 손일 뿐만 아니라 바른손, 이 바른 쪽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이 바른 쪽이고 왼쪽은 바르지 않은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왼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우리랑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반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다르다고 틀리는 게 아니구나.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특히 이 다민족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와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걸 많이 지워야 돼요. 우리랑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많이 개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요즘은 너무 지나쳐가고 있어서 틀린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강단에서조차도 right or wrong 이런 얘기 못하게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well-being 잘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서적으로 보면 well-being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예요? right being. 어떻게 바로 사느냐? 바로 살고서 바로 사는 상태에서 잘 살아야지 바로 살지 않고 무조건 잘 사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방송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전부 well-being 그러잖아요. well-being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잡지 않고는 well-being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또한 심리학이
이 대중 심리학이 요즘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즘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전공이 심리학입니다. 그만큼 심리학 전성시대가 되었는데요. 심리학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치유, 상처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상처, 아픔 이런 문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자신이 별로 큰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뭐 상처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자란 배경은 대가족의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 대가족 사회 그 가족에서는 상처 받아도 그걸 치유해 주는 장치가 있어요. 엄마에게 상처받으면 할머니가 치유해 줬고, 아버지에게 상처받으면 삼촌이 치유해 줬고요, 형에게 상처받으면 고모가 치유해 줬고요, 뭐 이렇게 상처받으면 그거를 또 치유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정 안에서 그게 잘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전 별로 상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자랐는데, 이민교회를 맡아서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요,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표출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주고, 어머니에게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상처의 대물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세상에 참 나쁘다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함부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상처를 보고 알았어요. 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내면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처가 전염병처럼 그렇게 퍼져 있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심리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약품 중에서 가장 많은 고속 판매 증가를 기록하는 약이 안티디프레센트, 항우울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급성장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요, 제 딸아이가 아빠 이 기사 좀 보라고 저한테 기사를 보여줘요. 그 기사를 보니까 Journal of Medicine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 기사에 뭐 아주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먹는 항우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항우울제 성분이 바다로 들어가서 그 항우울제 성분을 물고기들이 먹고요, 물고기들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집단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항우울제 영향 때문에 개별 행동하는 그 물고기도 생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기 가면 그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부들이 가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과거에는 똑같은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Journal of Medicine에서 밝힌 추정하는 이유는 항우울제의 소비. 항우울제를 먹고, 그리고 분비되는 그런 분비물로, 그리고 뭐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항우울제가 가지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나른하게 만들고 아주 정신적으로 아주 침체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먹기 싫어해요. 그걸 먹어야만 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나른하니까 가족들에겐 먹는다고 하면서 수도에다 버리고 변기에다 버리고 이러죠.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결국 바다까지도, 물고기들까지도 그렇게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처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번 제가 다루려는 주제가 기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깊이 다루지 않지만요, 여러분 이 문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가 내 자식들로 대물림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상처가 대물림되는지 몰라요. 그 상처가 내 대에서 끊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신방을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저에게 딸만 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어비주를 당했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면 아버지에게 당한 그대로 내가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아이에게 했을 거라. 그런데 다행히 딸만 생기는 바람에 딸아이한테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다행히 딸아이들한테 대물리지는 않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이 시대의 이 상처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TV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이 힐링, 치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다. 상처받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악한 사람, 그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악한 사람의 배경에 보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행한 행동을 놓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나에게 상처를 준 내 아버지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와서 치유, 상처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나도 희생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클리블랜드에서 여자 이 3명을 가둬놓고 10년 넘게 성의 노예로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악마성이 끝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람이 재판정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I'm a victim. 나도 역시 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놓고 나도 희생자니까 나에겐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죠. 나는 죄인이라고 통곡하고 회개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대의 사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상처만 생각해서 나는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기보다는 나도 역시 희생자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소리치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 본성은 더욱더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책을 피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그런 욕망을 즐기려고 하지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혹시 죄일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도 죄가 되나?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사님 이것도 죄입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목사님 술 먹는 것도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것도 죄입니까? 이혼이 죄입니까? 몇 년 전에는 제가 그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 후보자와 대화를 하는데 그 20대 중반의 여학생이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제가 세례받기 전에 그 대답을 받았으면 하는 질문이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야동 보는 것도 죄입니까? 그래요. 야동이 뭔지 아시죠? 음란물을 보는 것도 죄냐? 청년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나 보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것도 죄인가? 아닐 거야 하면서 제거해 놓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 만큼만 죄를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학자는 그것을 sin management라고, 혼나지 않을 만큼만 죄를 가지고 노는 것, 마치 불장난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넉넉해지면, 돈이 빡빡할 때는 딴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빡빡한 상태에서 돈이 좀 넉넉해져서 여윳돈이 생기면 그 여윳돈 가지고 뭘 먼저 생각합니까? 이 여윳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까? 이 생각보다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더 먼저 생각을 하지요. 먹고 사는데 시간이 빡빡해서 바쁘고 분주하고 그럴 때는 별 생각이 없는데, 이제 시간이 남아 돌면 그 남아 도는 시간 갖고 뭐 하려고 합니까? 먼저 우리 속에서 첫 떠오르는 생각은 그 시간 가지고 헛된 일을 할 생각,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요. 건강이 약할 때는 딴 생각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다 싶으면 그 건강 가지고 헛된 일을 도모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죄에 권하는 사회에서 죄를 관리하면서 살아온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고요, 죄에 대해서 용감해졌고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막혀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가능한 그런 기도가 되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 오늘 첫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일을 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의식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도 내 무의식에는 여전히 낯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 보아도 몸만 앉아 있는 것이지 마음은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질 못합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는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외도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고 나서 하는 말들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외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파괴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사귐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어짐은 결코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도자기가 깨지고 나서 그 도자기를 다시 떼어봐도 여전히 금이 가 있는 것처럼, 한 번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된다 해도 완전한 봉합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관계는 절대로 과거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에서만 생각할 뿐 우리 무의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사고를 만날 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지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벌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the sin, 이 죄라는 말과 the crime, 범죄라는 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요. 성경에서는 the sin, the sins, the crime,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죄와 죄들과 범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죄는 뭐냐? 성경에서 단수로 쓰인 the sin, 단수로 쓰인 the sin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에 the sins, 자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생기지요.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지면 범죄로, 범법으로 이어지게 돼요. 내가 범법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요.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 있습니다. 마치 나무를 대지에서 뽑아버리면 그 나무에는 여전히 꽃이 피고 잎이 맺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레가 끼고 썩어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완전히 부패해버리지요. 그 나무를 살릴 방법은 나무를 다시 대지 위에 심어서 대지로부터 생명력을 빨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속한 교회 교단의 그 창시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별로 교육도 받지 않은 분인데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글들을 보면 참 신앙의 깊은 차원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수산나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당신의 이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즉 당신의 영혼보다 당신의 육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우리는 결혼하는 부부가 내가 가진 모든 관계 중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행복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은 바로 그 관계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하나님에게 눈 뜨고 영적 세계에 눈을 떠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마치 예레미야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물을 채우지도 못할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 고인 물로 너희의 목을 축이려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수산나 웨슬리의 이 얘기를 우리는 마음 새겨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죄가 됩니까? 이것도 죄가 됩니까? 하고 물으면서 어떻게든 죄의 항목으로부터 제외시켜 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이건 죄가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런 갈망을 무디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늘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회적인 회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했을 때 그 회개는 일회적인 회개예요.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내가 멸망을 향해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것, 삶의 유턴, 이것이 회개입니다. 일회적인 회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 회개를 하신 분들일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삶의 유턴을 했습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지요. 아직도 그 삶의 유턴, 그 일회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회개가 있어요. 자신이 행한 죄, 혹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는 새로운 능력을 구하는 그런 회개지요. 이 지속적인 회개의 경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의 3요소라 하죠. 3R's of repentance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회개는 세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repentance, 회개. 둘째는 restitution, 내가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것. 셋째는 변화, reformation. 이 세 가지가 돼야만 비로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repentance만 생각하지요. 후회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후회는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전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출발점은 되겠죠. 아, 내가 그렇게 한 것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애석하구나 생각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은 될지언정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어떻게든 보상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나를 고치는 것. 물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도 또 행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단 회개할 때는 거기까지 가야죠. 한국에서 제가 속한 감리교단에 이번에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뭐 한 3만 명, 4만 명이 모여서 감리교인들이 모여서 1908년에 있었던 1905년에 있었던 그 하디의 1903년에 있었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 운동을, 사실 1908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출발점이 그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감리교도들이 모여서 감리교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 운동을 시작하자 해서 감독으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 감리교 교인들 한 3만, 4만 명이 모여서 체조 경기장에서 회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 집회가 끝난 후에 우리 감리교회의 아주 존경받는 중견 목회자 중 한 사람이 감리교회 그 웹사이트에다가 개는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개는 어디 있는가? 제목이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제목이지요. 그 목사님의 그 얘기는 그거예요. 이번에 그 집회를 참가해 봤더니 회는 있었다. 회.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뉘우침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가 없더라. 개는 뭐예요? 고친다는 뜻 아닙니까? 회는 뉘우친다는 뜻이고 뉘우쳐서 고치는 게 회개인데 감독으로부터 감리사, 목회자, 평신도 나와서 회는 했는데 개에 대한 기도는 없더라는 거죠. 거기까지 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 감독이 나와서 내가 그동안
선거하는 동안에 잘못한 거 회개한다. 그리고 내가 4년 동안 이제 행할 때 나는 어디 가서도 살해받지 않고 어디 가서 무엇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해야 될 거 아니냐. 감리사가 나와서 내가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비싼 여행 가지 않겠다. 대접받지 않겠다. 이런 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목회자들이 나와서 나 비싼 차 타지 않겠다.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호의호식 하지 않겠다. 이런 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성도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 명예를 찾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하겠다 하는 그런 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계가 없었다. 그래서 아쉽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가 후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뉘우침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심코 순종했다가 엄청난 고기를 낚게 되지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와 고기 많이 잡았다 하고 즐거워했는데 베드로는 그 사건의 이면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는 우연의 사건으로 보는 사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이게 신앙의 눈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놓고 기뻐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오 주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을 보게 됐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무너진 것이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면대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맨 처음 내가 그 앞에 섰다 싶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가져야 할 첫 번째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으로 밀려오는 그 두려움이 바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 공포, 두려움, 이것이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때때로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청산해서 하나님과 늘 새로운 관계에 설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사실 저도 매주 목회 기도를 하면서 그 목회 기도에 꼭 회개의 기도를 넣습니다. 그것을 어떤 때는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안다면 어쩔 수 없지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로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회개의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제가 동서양의 그 위대한 기도의 인물들이 써놓은 그 기도문들을 한때 한 5년 정도 이제 그 수집해서 기도 선집을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기도문을 수집하면서 제가 자주 확인하게 된 것은 지금 그 기도문을 쓴 분들의 그 삶을 생각하면 오늘 저와 비교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지경에 있을 분들인데 그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써놓은 걸 보면 얼마나 깊은 그런 참회감을 가지고 써놓는지 몰라요. 가끔 그것을 이제 참 기가 막힌 회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이 어거스틴이 혹은 루터가 혹은 존 웨슬리가 이런 기도 썼다고 그러면서 이제 번역해서 보여주면 아내가 그걸 읽으면서 가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아니, 이분이 이때 무슨 죄가 있었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회개를 했느냐고. 그래요.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수록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처음 믿기 시작하면요, 한동안은 내 죄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점점 의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에 그 회개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건 당연한 변화. 만약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면 문제가 있어요. 내 신앙이 깊어지면서 과거에 하던 잘못을 계속 하나씩 놓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회개하던 그 회개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위기예요. 거기에서 잘못하면 위선자가 되고요, 거드름 피우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교인이 되지요. 거기서 더 깊어지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 영혼이 맑아지고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아까 읽어드린 수산나 웨슬리의 기도문처럼 내가 행한 잘못만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더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지 못한 것, 내가 더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만 해도 사람들 미워하는 거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미워하는 것,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 내가 사랑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린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거기 교회에 내 사랑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사람을 언제나 두게 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지금 누구 한두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끊임없이 내 사랑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사람. 저 사람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 양심이 얼마나 편할까, 저 사람 다른 교회 가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요, 그 사람 가면 또 생겨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한계를 주세요. 그 한계를 저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사람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더 큰 사랑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사귐이 되려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늘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그런 깨달음 속에서, 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꾸 행한 그런 일로 인해서 회개의 기도 드릴 때는 참 괴로워요. 그리고 때로는 절망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더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릴 때는 그런 절망감과 자괴감은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 회개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열고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회개를 회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잠시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관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친절한 팔에 안겨 있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혹시 하나님 만나는 것은 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마음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잠시 2, 3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고 두려워 떨었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다.